감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하오나 이 길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8월 8일 주일 예배를 시간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각자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기 원하고 주의 인격이 성품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야훼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야훼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계명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험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멋지게 살아가게 하시고 코로나19의 이 위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손을 고정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 큰 은혜 더하시고 세우신 교회들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셔서 맡겨진 믿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들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 구약성경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금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대한민국과 이 땅 베트남을 주님 축복하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베트남 순복음교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원로 되신 조영기 목사님, 영호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땅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대한민국과 이 땅 베트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베트남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시고 원로 되신 조영기 목사님, 당회장 이호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공고함 가운데, 궁핍함 가운데 주님 건져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시고 하나님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달라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은혜의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죄되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죄가 큰 곳에 은혜가 더 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계속된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그들이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과 다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름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축복은 무엇이냐? 이 다름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특별한 사랑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선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믿음은 늘 결단을 요구합니다. 누군가 믿음에 대하여 정의해주고 누군가 믿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로 조언해 줄 수 있겠습니다만 늘 결국에는 자신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보여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호한 자신의 어떤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의미하는데 조금 더 생각하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 무언가 결단해야 하고 다짐해야 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하고 그 믿음은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뒤로 물러선 믿음, 숨겨진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결국에는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순교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하염없이 무작정 떠난 인생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자의 길로 걸어간 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마지막에 들림을 받게 된 인물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놀리는데도 불구하고 산에 방주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늘 믿음은 결단이고 늘 믿음은 선택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책 저자 안미경 씨가 그 책에서 결혼 전의 사랑과 결혼 후의 사랑을 비교하여 이야기합니다. 결혼 전에는 서로 끌리는 느낌으로 사랑을 합니다. 아름다운 외모, 화끈한 성격,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말솜씨, 바라보기만 해도 떨리는 매력에 이끌려 사랑에 빠져들게 된다. 그 사랑은 낭만적이고 열정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매 순간 황홀한 기쁨을 안겨준다. 하지만 그 느낌은 연기처럼 쉽게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변덕스럽고 이기적이어서 쉽게 찾아왔다가 쉽게 돌아가는 그것이 결혼 전의 사랑이더라. 미칠 듯이 사랑했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돌아서는 것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결혼 후에는 결혼 전의 사랑과는 다른 차원의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내고 고난도 함께 헤쳐나가는 그 사랑이 필요하다. 저자는 이것을 다짐하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짐하는 사랑이 필요하다. 내 만족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도록 하는 그 다짐하는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다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특별한 이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고 표현합니다.
과연 마음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as a different spirit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영을 갖고 있었다. 리빙 바이블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A different kind of ma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영을 가졌고 다른 마음을 가졌고 심지어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음,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영어 성경에 스피릿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르하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르하가 히브리어 르하가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다른 영을 갖고 있었다. 그들과 생각이 달랐다. 그들과 다른 종류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다른 영을 가진 사람,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것이 바로 갈렙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 다른 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순종하는 마음.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문제 아닙니까?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러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마음을 소유했느냐, 그가 어떤 영을 소유했느냐,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다른 마음, 다른 어떤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오늘 성경을 읽어보고 본문을 읽어보면 갈렙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그 마음의 영, 그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마음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주목하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속선상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온전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그가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순종했는데 온전하게 온 마음 다하여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거죠. 이 본래 원어의 뜻은 충만하다, 만족시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순종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인 거예요.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린 인생길을 그들이 살았지만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그러니 갈렙이 순종하는 이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았을 때에 얼마나 흡족했겠는가. 그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그 갈렙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기뻤겠는가? 지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을 품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벗어나면 유혹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시험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그것이 유혹 아닙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유혹과 시험 아닙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시험이요, 그것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것, 그래서 자꾸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내 중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을 불순종의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거부하는 모든 행위가 교만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핸들 앞에 내가 앉아 있으니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류태영 박사는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어려서 찢어지게 가난했던 유태영 박사가 사전을 보고 덴마크 나라의 국왕에게 편지를 보내죠. 제가 당신의 나라에서 유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이 덴마크 국왕에게로부터 답장이 온 거예요. 당신에게 장학금을 주어 공부를 시켜주겠노라. 이 류태영 박사가 이 편지를 받아들고는 많은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변 친구들이 똑같이 그 류태영 박사가 쓴 그 문장 그대로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나도 당신의 나라에서 유학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답장이 오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류태영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이를 위하여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달랐고 다른 마음을 품었고 다른 영을 소유했던 사람이었다. 그냥 거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특별한 사랑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연속입니다. 그에게 특별하게 다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가 하나님의 영을 지니게 된 것은 그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삶을 살아왔음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불순종의 이야기를 했을 때에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순종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며 고백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렇듯 순종하는 자가 바라보는 세상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순종한 자가 바라보는 세상과 순종한 자가 바라보는 세상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물론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를 든다고 한다면 조급함 혹은 다급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환경의 문제 아닙니까? 눈앞에 발생한 문제들이 커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은 오그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눈앞의 환경이 커 보이고 눈앞의 환경이 너무도 괴물같이 커 보이면 우리의 믿음은 반비례하여 작아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문제 앞에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는 자와 문제를 바라보며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가 누리는 결론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특징이 무엇이냐? 문제 앞에 서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보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문제를 크게 보는 앞에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오늘 갈렙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 문제야, 하나님 이 부분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문제 앞에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던 갈렙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큰 문제 앞에 봉착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하여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들이 광야 생활을 방황하며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자들의 보고인 거지요.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들이 자신이 처한 문제가 얼마나 위급하고 얼마나 다급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구나. 민수기 14장 2절에 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2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문제가 발생하자 그들은 어김없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늘 그런 것이 책임질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이 누구 때문에 나빠졌는가를 찾으려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모든 은혜는 싸그리 다 잊어버리고 급기야 그들 인생 가운데 자기 나름대로의 비책을 만드는데 14장 4절에 그 비책을 그들이 제시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한 지휘관을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서로 비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을 쭉 읽어다 보면 하나님의 영역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리더도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거 아닙니까? 문제 앞에 하나님의 영역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질 인생을 만들어 놓고 책임 전가시키고 무언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갈 그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 그것 또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그런데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을 보십시오. 14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하고 혼란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들이 분연하여 외쳤던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인간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자. 문제 가운데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차지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들이 보는 문제의 시각인 거예요. 물론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았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기회의 땅이다. 분명히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교민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절망이요, 앞을 바라보면 절망뿐인 인생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문제 앞에, 그 절망 앞에 하나님의 영역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을 내어주실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고백하며 오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속 가장자리의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심으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며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출애굽했던 것을 후회하는데 14장 10절에 그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들이 다급함 가운데, 그들이 위기 앞에 보았던 것은 애굽의 군대였습니다. 그들이 위기 앞에 그들의 눈의 그런 시선들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애굽의 바로의 군대 아닙니까? 자신들을 이끌어내시고 장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자신들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가 그들 눈앞에 보였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된 거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14장 13절 14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장 다급한 순간에, 위기의 그 순간 앞에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자.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자. 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다가오는 시험을 피하는 것에 노력하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Fix on. 예수께 고정시키라. 마음을 고정하라 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정하며 살아가야 한다. 문제를 자꾸 생각하면 그것은 인생 가운데 걱정거리가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묵상이 되어지고 하나님 연락하시는 그 은혜가 축복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갈렙이 그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표현하죠.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날 12명의 정탐꾼이 동일한 땅을 바라보고 돌아와서 고백하는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모두에게 그 땅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만 그 모두가 다 그 땅을 축복으로 받았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했던 사람, 다른 마음을 품었던 사람, 다른 영을 품었던 사람,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이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이 미래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그가 받은 축복과 약속은 현재의 문제 가운데 미래의 축복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우리가 민수기 14장을 함께 나누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징벌의 대상을 20세로 규정하십니다. 즉 20세를 성인으로 판단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20세로 했을까?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불신앙을 선택하거나 신앙을 선택하거나,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자신이 판단할 능력으로 불신앙을 선택했던 모든 세대 가운데 그들은 모두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의 환경이나 재능이나 배경이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품었던 그 마음, 그것이 특별했던 거예요. 그들이 품었던 마음, 그것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염없이 길을 떠났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 그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 칭해 주십니다.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아갔지만 다투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이삭에게 하나님은 르호봇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이 르호봇은 무엇이냐? 네 땅을 넓게 하신다, 지경을 넓게 하신다, 넓혀주신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 한마디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을 했던 백부장, 예수님 앞에서 귀신들의 딸을 위하여 간구했지만 괴 취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께 기도했던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 병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므로 말미암아 10년 된 혈루증을 고쳤던 그 여인의 이야기 등등,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 모두가 다 특별한 마음, 다른 영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이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더라.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되어보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들과 마음이 다르고 그들과 영이 다르고 그들과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특별한 사랑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뢰,
전적인 신뢰를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갈렙처럼 그들과 마음이 다르고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다 입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한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는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다른 영을 품고 다른 마음 품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 우리의 인격 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 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누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세모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 가운데 다른 마음과 다른 영을 품고 살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맡기며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땅을 믿음으로 차지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쓰임받는 삶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긍급하심과 함께하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픈 아픈 곳에 믿음을 쏟고 기도하고 마음에 손 있는 분 가슴에서 놓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기 원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다른 인생이기 원합니다. 다른 영을 품고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고 간구한 모든 소원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함 따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앞에 서고 기도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신 주님, 오늘 그 말씀 믿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모든 질병을 떠나갈 주여, 육체의 모든 질병을 떠나가라. 건강해 보게 임할 주여, 건강해 보게 임할 주여. 두통과 불면증 깨끗하게 고침받을 주여. 각성 악성 저항과 암때는 떠나가라. 당뇨압기는 깨끗하게 치료받을 주여. 피부병과 근육통은 치료받을 주여. 부인병과 골다공증 깨끗하게 고침받을 주여. 강건해 보게 임할 주여. 주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늘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한 대로 응답하시고 마음의 간절한 소원함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이시고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혹은 이 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신 분이 있다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맡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제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기뻐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정성껏 귀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손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드린 예물은 잘 모아두셨다가 다시 모여 함께 예배하는 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되어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 지금 각 지역마다 혹은 아파트마다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과 모든 것 다 확인하셔서 꼭 백신을 접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을 위한 기도회가 매일 저녁 9시에 각자 인처소에서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내셔서 함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예물 접에 바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위에 주께서 축복하시고 천배 만배로 갚아주셔서 저들의 삶에 물질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풍성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진 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선한 사업에 쓰여지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다른 마음 다른 영을 품고 하나님께로 특별한 사랑을 누리기 원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 기어오르신 믿음의 귀한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꼭 백신 접종 꼭 하시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